예, 오늘은 보너스 강의로 제가 그 이름 예수서 12번째를 출애굽기 17장을 한번 별도로 강의하고 넘어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것이 있어서 이걸 꼭 소개해 드려야 되겠다 마음이 생겨서 이 출애굽기 17장을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이들이라는 그 회중 모두가 신황야에서부터 그들의 여행들을 쫓아 주님의 명령에 따라 여행하여서 르피딤 안에서 텐트를 설치하였으니 그런데 마시려는 그 백성을 위한 아무 물도 없었다. 이러므로 그 백성이 모세스를 꾸짖고서 말하였다. 우리가 마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물을 달라. 그러자 모세스가 그들에게로 말했다. 왜 여러분이 나를 꾸짖습니까? 어찌하여 여러분이 주님을 유혹합니까? 그리고 그 백성이 거기서 물로 인하여 목말랐으며 그 백성이 모세스를 반대하여 수군거리고 말하였다. 어찌하여 너는 우리와 우리 아이들과 우리 가축을 목말라 죽이려고 이집트에서 우리를 데리고 올라온 이것이 있느냐? 이것이 있느냐 이 말은 이 일이 있느냐? 왜 우리를 목말라 죽이려고 출애굽시켰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목이 마르니까 불평을 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내가 부연 설명을 잠깐 써놨는데 물 부족에 대한 간절함을 별로 느껴보지 못한 한국인들이 물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함을 이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 간절함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눈물 또 감사와 기쁨을 느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성경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고 나와 상관없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리는 것이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해놨죠. 이스라엘은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목이 마르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보통 그 물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르다 이런 걸 거의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너무나 급하고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자 모세스가 주님께로 외친 뒤에 말하기를 제가 이 백성에게로 무엇을 행할까요? 그들이 나에게 돌을 던지려고 거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모세스에게로 말씀하셨다. 그 백성을 앞서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 중에서 너와 함께 데리고 가라. 그러니까 백성을 앞서 먼저 장로들 중에서 너와 함께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그 강을 강타했었던 너의 막대기를 너의 손안에 취하고서 가라. 그러니까 그 강이라는 것은 뭐냐면 홍해죠. 홍해를 강타했던 그 너의 막대기를 너의 손안에 취하고서 가라. 눈여겨보라. 내가 호렙 안에 있는 그 바위 위에 그 바위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추르입니다. 하추르. 위에 거기서 너 앞에서 서 있겠다. 그러니까 호렙산이라는 것이 뭐냐면 신의 산입니다. 그럼 신의 산하고 호렙산이 어떻게 다르냐라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호렙산과 신의 산은 같은 산인데 봉우리가 두 개 있어요. 내가 그 사진을 보여주려다가 준비를 미처 못했는데 봉우리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호렙이라 그러고 한쪽은 시나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자 어떤 학자들이 말하면 그 전체를 갖다가 호렙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그 봉우리 부분을 그 중심 부분을 갖다가 이제 그 시나이산이라고 한다 하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안에 있는 거예요. 그 갈라디아서 4장 25절 같은 데 보면 아라비아 안에 있는 시내산 이렇게 돼 있거든. 원래는 이제 시내산이 아니라 시나이산이에요. 시나이산.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성지 순례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은 시내산이라고 가서 그 뭐 예배드리고 하는 것은 그 가짜예요. 요즘 학자들은 또 뭐 그것이 진짜고 뭐 사우디아라비아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그건 무식한 성경에 사우디아라비아 안에 있다는데 사우디아라비아 안에 있는 시내산인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는 곳은 그 사우디아라비아 땅이 아니에요. 그거는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호렙이란 말은 넓은 의미로 말할 때 호렙이라 그러는데 이제
그 중심지에 있는 그 높은 산봉우리 그걸 이제 신화의 산이라고 이제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그런 것은 우리가 몰라도 되지만은 어쨌거나 같은 지역에 있는 같은 산이에요. 호렙산하고 시나이산하고 같은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시내산을 갖다가 이제 그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는 그 이제 미디안 광야죠. 미디안 황야죠. 그 미디안 황야에 있는데 이제 사우디 그쪽에서는 뭐라냐면 알라오주 산이라 알라오주 시내산을 알라오주 산 그 사람들은 알라오주 산이라 그래요. 그냥 그 정도만 아시고 여기서 보면 이제 핵심이 뭐냐면 여기서의 바위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구타 당하시려고 오신 예수스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오신 예수스를 가리킨다. 그 바위가 예수스를 가리킨다는 것은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이제 조금 이따가 말씀 나옵니다만은 제가 이 강의하는 목적이 이제 조금 이따가 나옵니다. 내가 이제 왜 이 강의를 하는지 이제 우리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어서 제가 바로잡아 주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1절에 보면 귀를 주라 오 너희 하늘들이여 그러면 내가 이야기하겠다. 그리고 들으라 오 땅이여 나의 입의 말들을 나의 교리가 비처럼 방울방울 떨어질 것이다. 나의 연설이 이슬처럼 연한 허브 위에 작은 비처럼 그리고 풀 위에 소나기처럼 맺힐 것이다. 이 허브란 말은 뭐냐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모든 채소, 약초를 다 싸잡아서 이제 허브라고 하는 겁니다. 그 까닭은 내가 그 주님이라는 그 이름을 공표할 것이기 때문이니 너희는 위대함을 우리 하나님께로 돌리라. 그분께서는 그 바이시다. 이거 나오잖아요. 그분께서는 그 바이시다. 그분의 일은 완전하다. 왜냐하면 그분의 모든 길들이 심판이기 때문이다. 진리의 하나님 그리고 제약이 없는 하나님. 자 여기 중요한 것은 그분께서는 그 바위인데 그분의 일은 완전하다 그랬어요. 완전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때로는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의심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분의 일은 완전하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나라 비가 많이 왔고 피해 보는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 왜 이러지 하지만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 개인적으로는 불행하고 슬픈 일이지만은 그분의 일은 완전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야에 와서 목마른 것도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왜 목말라야 돼요? 배부르고 등 따뜻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분께서는 공정하고 오르시다. 참 놀랍죠. 아니 왜 공정하냐 그분이 우리 생각 때는 나쁜 놈들은 가난하고 못 살고 망하고 이래야 될 건데 나쁜 짓 하는 놈들은 잘 먹고 더 잘 사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착하고 정직한 사람은 오히려 가난하고 어려움이 많은 거 있잖아요. 뭐 이런 말씀이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분께서는 공정하고 오르시다. 아니 나쁜 놈은 망하고 착한 사람은 성공해야 될 건데 그러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될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모든 것을 대입을 시키면 하나님의 말씀이 모순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고 완전한 거예요. 그분께서는 공정하다. 공정하다는 것은 뭐냐면 뭐랄까 이렇게 우리 개혁생에는 뭐 공의롭다, 의롭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공정이란 말은 뭐냐면 저울추가 양쪽에서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균형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불균형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왜 나는 가난하게 살까? 내 친구는 부자인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공정한 거예요. 자, 시가서 78장 16절 그분께서 또한 그 바위에서 강줄기들을 가지고 나오셨으며 물들을 강들같이 달려 내려가도록 야기시키셨다. 참 놀랍죠.
다음에 또 시가서 105장 41절. 그분께서는 그 바위를 여셨다. 그러자 물들이 뿜어 나왔으니 그것들이 강같이 그 건조한 장소들 안에서 달려갔다. 그게 지금 민수기에 있는 이 말씀을 지금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결정적으로 고린도전서 10장 4절. 그리고 모두 동일한 영적인 음료를 마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을 따르던 저 영적인 바위로부터 마셨기 때문이다. 영적인 바위라고 그러죠. 영적인 바위. 영적인 바위로부터 마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 바위는 크리스트에 있었습니다. 크리스트. 참 놀랍죠. 저 바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야에서 그 목마를 때 터져 나온 그 바위가 크리스트단 말이에요. 그 바위는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 영원한 살아있는 물을 주시는 크리스트를, 주님을 상징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유언, 이 신약이라고 하는 새 유언은 옛 유언에 있는 것을 전부 다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본래 뭐다 그걸 그냥 말하는 거예요. 저 바위가 뭐냐, 그 바위 하지 말고 그러면 저 바위라고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옛날에 있던 걸 진짜 얘기하는 거니까. 저 바위는 크리스도에 있었습니다. 왜 예수 있었습니다 하지 않고 크리스도에 하냐. 크리스도가 뭐예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크리스도라,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또 민수기는 조금 다 표현이 달리 되어 있어요. 민수기 20장 1절. 그때 이스라엘 아이들 곧 그 전체 회중이 첫째 달에 찐 사막, 아까는 신황야라고 했는데 이건 또 찐 사막, 같은 말이에요. 황야나 사막이나 같은 겁니다. 같은 걸만. 아까는 신이라 됐는데 여기는 또 찐이라 됐죠. 이것도 같은 말이에요. 사막 안으로 왔다. 그리고 그 백성이 카데시 안에서 머물렀으며 미리암이 거기에서 죽어서 거기에서 매장되었다 그랬죠. 그리고 그 회중을 위한 아무 물도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모세스와 아론을 반대하여 함께 자신들을 모았다. 그러니까 마실 물이 없으니까 이제 데모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백성이 모세스를 꾸짖고서 이야기하는데 말하기를, 우리 형제들이 주님 앞에서 죽었을 때 우리가 죽었었다라면 좋았을 것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차라리 여기서 목말라 죽는 것보다도 우리 형제들이 지난번에 옛날에 죽었을 때 우리가 그때 죽었었더라면, 그러니까 우리도 과거에, 아주 대과거에 죽었었더라면 차라리 좋았을 건데 여기서 목말라 죽으니까 너무 괴롭다 이 말이죠. 그런데 왜 너희가 주님의 회중을 이 황야 안으로 데리고 올라와서 우리와 우리 가축이 거기에서 죽어야 하였느냐. 그리고 어찌하여 너희가 이 악한 장소에까지 우리를 데리고 들어오려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하여 왔느냐. 그곳은 씨나 무화과들이나 포도들이나 석류들의 장소도 없으며 마실 어떤 물도 없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이 그곳이라는 것은 이 악한 장소죠. 악하다는 말은 뭐냐면 기근, 전쟁, 뭐 이런 자연재앙 이런 걸 다 통틀어서 이제 악하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실 물이 없으니까 악한 장소라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악한 장소는 씨나 무화과들이나 포도들이나 석류들의 장소도 없다. 마실 어떤 물도 없다. 이렇게 이제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스와 아론이 그 집회의 현존으로부터 이제 회중 앞에서부터 그 회중의 장막의 출입문으로 가서 그들이 자기들의 얼굴들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러자 주님의 영광이 그들에게로 나타났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의 현현, 히브리어로 쉐키나라 그래요. 그 현현, 주님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그 주님의 임자가 이제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모세에게로 이야기하시는데 말씀하시기를, 그 막대기를 취하라. 그리고 곧 너와 너의 형 아론은 그 지폐를 함께 모으고서 너희는 그들의 눈들 앞에서 그 바위에게로 이야기하라. 그 바위랑 해서 히브리어로는 하셀라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것이 자기 물을 내줄 것이고 너는 그 바위에서 물을 그들에게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래야 너는 그 회중과 그들의 짐승들에게 음료를 줄 것이다. 그 바위란 것은 이걸 보고 말한 겁니다. 이 바위입니다. 이거 실제로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 라오즈 산에 있는 바위예요. 실제. 김승학 집사가 실제로 갔다 와서 다 찍은 거잖아요. 이건 요즘에는 이제 일부 사람들에게 이걸 이제 개방을 시킨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바위가 보기만 이렇지 굉장히 큰 겁니다. 제가 알기로 7층 높이라든가 굉장히 그 높이가 굉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스가 그분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주님 앞에서부터 그 막대기를 취하였다. 그리고 모세스와 아론이 그 회중을 그 바위 앞에 함께 모으고서 그가 그들에게로 말했다. 지금 들어라. 너희 모반자들아. 반드시 우리가 이 바위에서 물을 너에게 가져와야 하느냐? 민수기 20장 11절. 그리고 모세스가 자신의 손을 쳐들어 자기 막대기로 가지고 그가 그 바위를 2차례 강타했다. 그러자 그 물이 넘치게 나와서 그 회중과 그들의 짐승들도 마셨다.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배울 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은 화가 나가지고 바위를 내밀라 그랬는데 바위를 2차례 강타해가지고 그 혈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 그렇게 배웠는데 저도 그렇게 배웠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란 것을 지금 제가 설명하려고 지금 이렇게 서론을 익힌 겁니다. 자 봅시다. 보세요. 여기서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 너는 그 바위에서 물을 그들에게 가져와 나갈 것이다. 어떻게 했냐? 너희는 그들의 눈들 앞에서 그 바위에게로 이야기하라. 말을 하라는 거예요. 말만 하면 그것이 그 바위가 자기 물을 내줄 것이고 너는 그 바위에서 물을 그들에게 가지고 나올 것이다. 이거예요. 말로 하라는 거예요. 말로. 11절에 가서는 그 바위를 2차례 강타했다 그러죠. 모세가.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단지 혈기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간 것이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내가 보여드릴게요. 근데 여기서 일단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 주님께서는 8절에서 말로만 하라고 했는데 모세스가 2차례 강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경험을 앞세운 것이다. 갈보리에서 한 번 매맞은 것으로 모두 이루셨는데 또다시 강타하는 것은 불신적이다. 갈보리에서 한 번 매맞은 것으로 모두 이루셨는데 또다시 강타한다는 것은 불신앙적인 태도이다. 해놨죠. 이따가 내가 이제 예수님께서 매를 맞은 것에 대해서 이제 다음에 또 얘기할 겁니다만 여기서 일단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출애굽기 17장 6절에서는 너는 그 바위를 강타할 것이며 그렇죠. 강타.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는 강타를 했는데 요 민수기에서는 강타하지 말고 말만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저는 옛날에 이거 볼 때 아니 똑같은 사건인데 왜 이렇게 말이 다르지? 그런데 그게 아니고 똑같은 사건이 아니에요.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여기서 물을 나오는 것하고 민수기에서 말하는 것하고는 지금 개념이 다른 겁니다. 다른 경우다 말이에요. 뭐랄까 다른 사건이다 말이에요. 자 봅시다. 여기서는 강탈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모세가 강탈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스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시야 안에서 그렇게 행하였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모세가. 그런데 민수기 20장에서는 뭐냐? 그 바위에게로 이야기하라고 했다. 이야기. 말로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바위를 2차례 강타했다 그랬죠. 이걸 단지 모세가 화가 나지고 했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거는 뭐냐 아까 이거 말한 것처럼 자기의 경험을 앞섰단 말이에요. 출애굽기에서는 강타해서 물이 나왔어. 그러니까 민수기에서도 또 강타하면 되겠네 해가지고 조금 전에 방금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 방금 그 바위에게로 이야기하라다. 말을 하라는 거야. 말을 하라 그러는데 그는 깜빡 잊어버리고 강타를 했단 말이에요. 때렸단 말이에요. 강타를. 바위를 강타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문제점이에요.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의 경험을 얘기해. 경험. 아, 과거에 이랬으니까 이번에도 이러면 되겠지. 어? 누가 이랬으니까 나도 이러면 되겠지. 뭐 목사님이 말했으니까 나도 그러면 되겠지. 뭐 이런 거. 그러면 안 돼요. 말씀 자체에 귀를 기울여야 돼. 옛날에 강타를 해서 물이 나왔든지 말았든지 그 경험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이야기하라고 말로 하라는데 강타했단 말이에요. 강타. 8절에서는 말로 하라고 그러는데 11절에서는 강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그 물이 넘치게 나와서 그 회중과 그들의 짐승도 마셨다. 돼! 강타해도 되니까 말로 해라는데 강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돼!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너무 문자 거기에 치우치고 그 이론적인 것에 너무 치우치면 안 되겠구나. 경험을 해보니까 옛날에도 강타니까 물이 나왔는데 이번에도 강타니까 물이 나오네. 이렇게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유혹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의 경험, 체험, 이론, 누구의 말, 누구 학자의 글 이런 것에 우리가 마음을 뺏겨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기록된 말씀을 정확하게 한자 한자 한 글자 한 글자 시제 동사냐 형용사냐 복수냐 단수냐 이걸 정확하게 보라고 내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교리에 대한 원칙들을 남겨뒀다는 것은 거기서 떠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까지 계속 갑시다. 즉 죽은 이들로부터의 회심의 기초,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초, 침례들에 대한 교리의 기초, 그리고 선두를 얹음의 기초, 그리고 죽은 자들의 부활의 기초, 그리고 영원한 심판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면서 그럽시다. 여기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다시 놓지 말면서, 이게 중요합니다. 다시 놓지 말면서, 다시.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한번 주님의 앞에 구원받았고 한번 분명한 믿음을 가졌으면 되는 건데 그 믿음을 자꾸 바꾸는 거야. 이래야지 구원받는가? 저래야지 구원받는가? 이래야지 휴거되는가? 저래야지 휴거되는가? 이 사람 말 들으면 성화를 이루어야 되겠고 저 사람 말 들으면 또 아닌 것 같고 이 사람 말 들으면 또 회개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아닌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자꾸만 흔들려 우리가. 교리라는 원칙들을 남겨두면서 이 말은 뭐냐면 교리의 원칙들을 뒤로 남겨두고 떠난단 말이에요. 완전한까지 계속합시다. 어떻게? 이런 기초들을 다시 놓지 말면서 그래. 다시 놓지 말면서. 다시 한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고백한 것이 가짜네? 그럼 다시 고백해야 되겠다. 옛날에 세례받은 거 가짜네? 다시 해야 겠다. 이렇게 물론 틀리겠고 잘못했으면 그게 당연히 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분명히 주님을 영접했는데 오늘은 기분이 나쁘니까 오늘 죽으면 지옥 갈 것 같고 이런 거 그러지 말자 이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다시 놓지 말자 이 말이에요. 다시 이랬다 저랬다 하고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고린도서 3장 11절 봅시다. 왜냐하면 다른 기초를 아무 사람도 놓여져 있는 저것 외에는 놓을 수 없기 때문이니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기초 위에 우리의 믿음이 탁 서 있으면 되는 건데 이랬다 저랬다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기초가 분명하지 않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모든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예수관이 잘못돼. 예수관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기초가 우리에게 분명히 뿌리를 내려야지 확실히 잡아줘야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전체 강의 그 이름 예수수라는 그 강의를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 기초가 분명하다. 예수수가 누구냐 이거야. 누구냐 이거야. 어떤 분이야 이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두리뭉실하게 애매모호하게 아리송하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탁 와가지고 야 예수는 실패했어. 문생명이가 주님이야. 그러니까 그게 통일교단 말이에요.
야, 예수 갖고는 안 돼. 이만희가 필요해. 이만희 성령 하나님이 필요해. 어? 안상홍이가 필요해. 박명호가 필요해. 이런 식으로 자꾸 어떤 특정인이 그 예수수라는 그 기초 위에다가 또 다른 인간이 보태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예수관이 잘못돼서 모든 이다. 그리고 이 범신론이라든지 종교다원주의라든지 이 전부 다 이 악한 마귀들의 이 지금 현대 과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예수관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가짜 성경들의 특징이 뭐냐? 예수스 그분만이 절대자 하나님이고 유일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하나님이고 그분만이 모든 것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혼합시키고 짬뽕시키고 뭐랄까 이게 분별을 못하게끔 만드는 것이 가짜 성경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신성을 왜곡시키고 변개시키고 빼고 더하고 이것이 바로 가짜 성경들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걸 리플링크 여사가 그래서 쓴 것이 누에지 성경이라는 것을 쓴 거죠. 누에지 성경. 그러니까 킹제임스 제외하고는 다 누에지 성경, 누에지 성경. 새시대 성경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변질된 것들이에요. 이것을 리플링크 여사가 6만 시간을 들여서 히브리어, 헬라, 영어 다 비교해서 보니까 결론이 내린 것이 킹제임스 성경 외에는 다 누에지 사상, 범신론을 가리키는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관을 왜곡 변개시키는 거구나. 그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세요. 기초를 다시 놓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예수라는 그 기초가 분명한데 그 기초를 옮깁니까? 아니면 그 기초 옆에 다른 기초를 또 놓습니까? 그 기초를 또 들었다 놨다 합니까? 아니다 말이에요. 그 예수라는 그 기초가 뭐냐? 죽은 일들로부터의 회심의 기초, 회심, 회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초, 침례들에 대한 교리의 기초, 손들을 얹음의 기초, 죽은 자들의 부활의 기초, 영원한 심판의 기초. 이 기초를 다시 놓지 말라는 말이에요. 왜? 예수수라는 그 기초에가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수가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모르면 결국 뭐냐? 엉뚱한 짓거리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봅시다. 이거는 이 정도만 하고 내가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 민수기 20장 12절에 있는 거. 그러자 주님께서 모세스와 아론에게로 이야기하셨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아이들의 눈들 안에서 나를 성별시키려고 하는 나를 믿지 않았으므로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주었던 그 땅 안으로 이 회중을 데리고 오지 못할 것이다. 무슨 말이냐? 바위를 2번 쳤다 화를 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나를 성별시키려고 하는 나를 믿지 않았으므로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말한 거예요. 모세와 아론에게 주님께서 뭐라 하냐? 너희가 이스라엘의 아이들의 눈들 안에서 나를 성별시키려고 하는 나를 믿지 않았으므로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주었던 그 땅 안으로 이 회중을 데리고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게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결정적인 거예요. 성별시킨다는 뭔 말이에요? 이게 구별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구별시켜서 말해야 될 건데 모세스와 아론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하는 거예요. 실패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써놨죠. 모세스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이렇게 해놨죠. 민수기 27장 14를 보세요. 왜냐하면 너희가 찐 사막 안에서 그 회중의 투정 속에서 곧 그들의 눈들 앞에 그 물에서 나를 성별시키려고 하는 나의 명령을 반대하여 모발하였기 때문이니 저것은 찐 황야 안에서의 카데시 안에 있는 메리바의 물이다. 우리 개성에는 무리바가 있잖아요. 무리바가 아니라 메리바의 물이다. 이래 되죠. 나를 성별시키려고 하는 나의 명령을 반대하여 모반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출애굽한 사건, 그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 그 황야에서 태어난 자녀 말고, 그 황야에서 태어난 자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없어요. 모세도 다 그 황야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당시에 나온 사람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그 황야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도 모세 구원 못 받았네, 천당 못 간, 가나안 땅은 지금 천당이라고 말하면 안 돼. 이거는 뭐냐, 영적인 완전한 충만함, 다시 말하면 영적인 승리의 삶.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승리한 그 모습을 보였느냐 보여주지 못했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천당 갔냐 뭐 지옥 갔냐 이걸 말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모세도 지금 지옥 가야지. 그러면 그 황야 안에 죽은 사람이 100%다 지옥 갔냐? 그렇지 않아요. 물론 지옥 간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가짜 신자가, 쉽게 말해서 가짜 신자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온전한 믿음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모세조차도. 나를 성별시킨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은행 심사를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래서 찐 황야 안에서 카데스 안에 있는 메리바의 물이다. 이게 저것이란 것은 뭐냐면 이제 그 사막을 말하는 거죠. 사막이 아니라 메리바의 물을 말해요. 메리바의 물. 이게 무리바라 그러죠. 이게 이제 아까 그 바위에서 물이 터진 걸 보고 말한 겁니다. 신명기 32장 51절 보세요. 그 가득은 너희가 찐 황야 안에서의 메리바 카데시의 물들에서 이스라엘 아이들 가운데서 나를 반다하여 범법하였기 때문이요 너희가 이스라엘의 아이들의 한가운데서 나를 성별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룩하게 구별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황야 안에서 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다. 내가 실로 너희 집안과 너희 아버지의 집안이 영원히 내 앞에서 걸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다. 그것이 나로부터 멀리 있으라. 왜냐하면 나를 명예롭게 하는 자들을 내가 명예롭게 할 것이고 나를 멸시한 자들이 경박하게 평가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대해야 될 건데 하나님을 낮추어서 대하는 그 태도, 그게 불신이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노후를 걱정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이 아직까지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걸 레가드 비가드라고 내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계시게 하라.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하고 하나님답게 우리가 그 앞에서 태도를 취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느 회사 사장 맛도 못하게 생각하는 거야. 대통령 맛도 못하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은 그 어떤 존재와 피조물과 어떤 신과는 완전히 구별시켜서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은 뭐냐면 적과 꿀은, 그 가나안 땅에는 적과 꿀이는데 적과 꿀을 마시지 못해. 이거는 뭐냐면 충만을 누리지 못한 거예요. 영적인 충만과 만족, 그 온전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야. 마치 이것도 똑같은 거야. 내 호주머니에 돈이 100만 원이 있는데도 밥을 굶는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재산이 많은데도 실제로 사는 것은 자기보다 재산이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사람마다 못하게 사는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 많아요. 어떤 사람은 지식이 많은데 실제로 그 지식을 활용을 못해. 어떤 사람은 몸이 건강한데 차라리 건강하지 못한 자기 친구보다도 더 행편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바로 불행한 거단 말이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과 재산과 지혜와 지식과 그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식한 거단 말이에요. 미련한 거단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50년을 믿었는데 지금
믿은 지 한 달밖에 안 되는 사람보다 못하. 한 달밖에 못된 사람은 지금 감사, 기쁨, 찬송이 넘치는데 자기가 성경을 수십 번 봤다, 뭐 신앙생활 뭐 몇 대째 믿고 뭐 몇십 년이 됐다 하면서도 마음에 불만과 불평이 많고 감사가 없어. 이거 뭐예요 이거? 이게 뭐냐고. 모세 같은 그런 인물도 가나안 땅에 못 가는 거야. 이게 뭐냐? 보세요. 너희가 나를 성별시키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온전히 대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로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실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성별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 섭섭한 거지.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재산이 100억인데 내가 돈 걱정을 한다? 그럼 말이 됩니까? 우리 아버지가 재산이 100억인데 자전거 하나 사고 싶은데 돈이 없다? 고민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버지를 모독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재산 100억 갖고 있는 내 아버지하고 재산이 1억밖에 안 되는 친구 아버지하고는 구별시켜야 돼. 친구 아버지는 재산이 1억밖에 안 되니까 자식한테 자전거를 사주고 싶어도 못 사줄 수가 있어. 왜? 집하고 뭐 이거다가 그런 거 다 해봐봤자 1억밖에 안 되는 사람이 현금이 여유가 있겠어요? 그래 100억 있는 사람 아버지가 재산이 100억 있는 사람은 자전거 하나를 못 사주겠냐고. 구별시키지 못한단 말이에요. 내 친구 아버지가 내 친구가 자전거 사고 싶어도 못 사니까 우리 아버지도 그러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바보 멍텅구리단 말이에요. 내 아버지는 전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인데 이방인들보다 못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야. 우리의 삶이 태도가 우리의 관점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시험한다 하잖아. 하나님을 유혹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불어 막 심한 짓거리 한단 말이에요. 저 자신도 그런 오류를 돌이켜보면 많이 보면서 내 현실을 보니까 앞이 깜깜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과 확신과 위로와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왜 신뢰하지 못하고 불안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걸 보고 우리가 실망한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이니까. 그래서 내가 가끔 바둑 얘기했잖아요. 하수들은 당장 먹을 것만 생각하는 거야. 당장 몇 개 죽을 거냐 살 거냐 먹을 거냐 말 거냐 요것만 생각하는 거야. 그러나 고수들은 멀리 내다봅니다. 멀리 전체를 본다. 전체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도 전체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부분적으로만 보니까 이상한 이론이 나오고 기복신앙이 얽매이고 병든 사람은 병 고치는 얘기만 성경 보이는 거야. 가난한 사람은 돈 버는 얘기만 성경에 보이는 거야. 그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란 말이야. 전체를. 아까 강타라는 단어가 나왔잖아. 강타. 그 강타라는 단어 때문에 내가 이제 그 옛날에 강의한 것 중에 하나의 말씀을 옳게 나누면서 이 강의한 게 있는데 요걸 내가 조금 뽑아갖고 제가 별도로 한번 다음 시간에 보너스 강의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짚고 넘어가야지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이름 예수수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 이름 예수수를 바로 알지 못하니까 결국은 우리가 많은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나를 맹요롭게 하는 자들을 내가 맹요롭게 할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이 경박하게 평가된다 이 말은 뭐예요? 무시당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불신이란 말이에요. 불안, 염려, 근심, 걱정 이것이 내 마음을 꽉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비유했지만
아버지 재산이 100억인데 왜 자전거 하나 가지고 근심 걱정하냐 이 말이에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만약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면 뭐 이런 놈이 다 있냐고. 야 이놈의 자식아, 내가 니한테 자전거 하나 못 사줄까 봐 자동차도 살 수 있다 이놈아. 네가 왜 자전거 갖고 싶다면 말을 하면 되지. 왜 네 친구하고 똑같이 생각하냐 이 말이야. 네 친구 아버지하고 나하고는 차원이 달라. 이방신을 믿는 사람하고 우주를 창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하고는 차원이 다른단 말이에요.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마귀 새끼하고 하나님하고 구별을 시키지 못하면, 성별시키지 못한다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야 된단 말이야. 그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야. 그 기초, 그 모든 것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야. 다른 기초를 아무 사람도 놓여져 있는 저것 외에는 놓을 수 없다.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를 확실히 붙잡아야 되는데 이걸 어설프게 붙잡고 있으니까 다시 놓아. 지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을 얘기 들어보고 설교 들어봐도 말로는 뭐 예수님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제대로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리고 엉뚱한 이론 이상한 교리가 나오단 말이에요. 보세요. 크리스트의 교리에 대한 원칙들, 이게 나오잖아요. 크리스트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수.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수. 그분이 크리스트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의 교리를 하지 않고 크리스트라고 하죠. 그 크리스트란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을 갖다가 크리스트라고 한다고 내가 수백 번 수천 번 얘기했는데도 아이도 이게 무슨 말인지를 말귀를 못하는 사람이 많더라니까. 참, 그러니까 예수가 뭔지 크리스트가 뭔지 하나님의 아들이 뭔지 그런 개념을 정확히 모르니까, 성령이 뭔지 아들이 뭔지 아버지가 뭔지 그 개념을 정확히 모르니까 헷갈려 버린 거야. 아리송해 버린 거예요.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곳에 내 맘 두네 헛되고